남양주에 처음 이사 와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서 일을 보고 이제 가족과 함께 남양주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강변북로를 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앞에 청담대교를 앞두고 있었죠. 직진을 해야 되는데 이 차가 청담대교로 들어간 거예요. 아차 했는데 벌써 늦었죠. 거기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가면서 어디서 돌리나 찾아봤지만은 이게 그런 장치가 도로에 없었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왔냐면 수서까지 나왔어요. 수서까지 가서 거기서 또 돌아서 잠시를 거쳐서 왔습니다. 여러분 미소를 살짝 짓는 거 봐서 경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봤더니 나도 그랬는데 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미리 준비합니다. 이게 왼쪽 차선을 타면 그 청담대교로 가거든요. 오른쪽 차선을 타야 돼요. 그래야지 직진해서 이제 이쪽 남양주 쪽으로 올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막 돌아와서 여주를 갈 때 일입니다. 여주에 저희 장인댁이 있는데요. 영국 가기 전까지는 뭐 거기 내비게이션 없어도 흔히 갔던 길입니다. 자주 가던 길이니까요. 그런데 여주 휴게소를 지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여주 톨게이트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진입로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엉뚱한 길을 제가 타고 지금 달리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때 새로 생긴 거예요. 그건 뭐 정보도 없이 그렇게 갔죠. 그냥 달리다 보니까 이게 한참 가는 거예요. 이제 또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쌩쌩 달렸는데 아무가 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충청북도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톨게이트로 들어갔는데 차를 돌리기 위해서 가서 그곳에 이제 아주머니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해서 잘못 들어왔는데 어떻게든 톨게이트 안 내려고 이제 하는 속셈이었습니다만은 그 아주머니 아주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톨게이트 내고 수업료 지불하고 다시 되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아차 잘못했네 하면서도 계속 가야만 하는 그때가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 도로에서 실수한 적이 있으시겠죠.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고 깨달았다면 빨리 돌아올 길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에 혹시 들어섰다면 또 나의 생활의 습성과 나의 사고방식이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라면 돌이키는 결단과 구체적인 또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 길이지만 돌이킬 수 있다는 건 우리들에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충청북도까지 갔지만 거기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참 은혜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제가 부산 5, 6도 바다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장치하신 은혜고 사랑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잘 믿고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 나와보라 해 할 정도로 성경 말씀 잘 알았고 또 철저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뭐 금식하고 구제하는 거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만 보더라도 그 바리새인들 또 이 종교 지도자들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이제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잘 가고 있다 해서 자기 자랑을 했던 것이죠. 교만했던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교만이었고 그들의 또 자기 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앞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 오랜만에 들리셨습니다. 예수님 보통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명절 때나 되면 특별한 때에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오신 거죠. 오랜만에 와서 성전에 들렸더니 진짜 말 그대로 난장판입니다. 막 시장이 돼 있어요. 소를 막 파는 그러한 장사치들이 막 돈 받고 난립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 순수한 의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양을 바치고 싶습니다. 소를 바치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예배는 그런 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먼 곳에서 아주 흠없는 걸 가지고 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또 먼 곳에서 데리고 오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돈만 가지고 오면 그 제물로 사용할 훌륭한 양소들을, 염소들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순수하게 시작한 게 나중에 이렇게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흠이 있는 양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 제물로 사용할 수 없어. 그리고 멀쩡한 건데 또 트집 잡아요. 제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괜찮은데요? 안 돼요. 기준에 미달입니다. 딱 해놓고 싼 값으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수선합니다. 고쳐요. 그래가지고 웃돈을 얹어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 됐죠.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십니다. 채찍을 들어서 휘두르십니다. 그 점잖으신 분이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 도둑의 구현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막 화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당신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와서 그 난리를 핀 것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무슨 권위가 있어서 당신이 대체 와서 큰 소리요? 이런 말이죠. 아무리 설명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해도 이 사람들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너 이제 우리한테 혼나봐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든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러니 들릴 일 있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상황을 또 정확하게 설명한다 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세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깨우치려고 지금 듣고자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다 아시는데 거기 설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 그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냐 아니면 지가 의로운 채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안 믿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너희들 잘못됐다. 지금 예배가 엉터리가 돼버렸다. 잘못됐다. 외쳤지만 그 사람들 안 들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다른 백성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이라 한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안 듣냐, 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아들의 비유인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맏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대답은 잘했어요. 그런데 가서 일 안 합니다. 건성으로 대답한 거죠.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싫어요. 그런 거 솔직하죠. 솔직한데 좀 버릇은 없습니다. 솔직해요. 싫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바쁜 일 있고 또 일해야 될 것 있고 또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거든요. 이게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좀 버릇없이 불효했구나, 뉘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서 일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세요. 누가 아버지께 순종했느냐? 뭐 답은 똑같이 나올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대답했어요. 둘째 아들이 결국 순종한 거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귀담아 들었어야 돼요. 여기서 첫째 아들, 맏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이 세리는 로마의 앞제비들로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 있어서 매국노예요. 부자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묵인 할에 10,000원을 걷어야 되는데 20,000원 걷을 수 있었어요. 다 로마가 그걸 묵인해 줬어요. 그러니까 세금 10,000원을 20,000원에다 하면서 20,000원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0,000원은 자기 주머니에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동족의 눈초리가 따갑죠.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했는지 모릅니다. 동족들은 그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물론 힘이 없어서 세금 거둘 때 다 바쳤지만 그러나 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들이 부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 몰라요.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에서 좋은 차 굴리고 살지 몰라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부자입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요. 그래서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려요. 그런데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가로수 위로 올라가서 그 지체 높은 양반이 예수님 보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하잖아요. 잘못됐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었다 하는 거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죄인이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또 그렇게 그 습성에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결단해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세리와 창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비교하자면 그 교만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삶은 완전히 달라요. 자기들 생각대로입니다. 자기들의 전통대로예요. 기득권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아무리 날카롭게 지적하고 또 어떨 때는 비유로 알아듣게 설명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창녀들, 세리들, 그들의 삶이 아름답진 않습니다. 정말.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됐구나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삶을 청산했어요. 바로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 서서 잘못됐으면 깨달아야 되죠. 여기가 잘못됐구나. 여기가 뭐 묻었네.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지우고 내 삶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실수해도 좋다 하는 것은 아니죠. 실수가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눈을 바짝 뜨고 해도 청담대교 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아마 다음 주에 청담대교 타는 사람 혹시 생길지 몰라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됐으면 알아야죠. 알고 빨리 방법을 찾아서 빨리 돌아가야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러므로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못됐다고 모릅니다. 날마다 여러분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안 보시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잘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데도 나는 잘 자신을 못 봐요. 우리의 삶의 거울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늘 날마다 가까이 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게 보여요. 잘못됐구나 이 부분이.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비우는 어떤 사람이 한 목사님께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그 죄의 짐은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짐을 못 느끼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그걸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이 뭐 100kg인가 200kg인가요? 죄의 짐이 어떻게 무거운가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했답니다. 죽은 사람 위에 100kg짜리 무게로 옮겨놔도 그 사람 느끼지 못합니다. 200kg짜리 짐으로 올려놔도 못 느낍니다. 지금 형제님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짐을 못 느끼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픈 건 느껴요. 뭔가 살짝 다쳐도 통증이 와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잘못된 거 아파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진단하십시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kg, 200kg 무게가 짓눌려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소록도 앞에서 살았습니다. 가끔씩 장날이 되면 그분들 오세요. 음성 환자들이죠. 괜찮습니다. 그분들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병 전염시키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 마음에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도망다니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막 돌 던지고 그랬어요. 어떤 어린이들 그렇게 했다는 건 나는 안 그랬다 그런 뜻입니다. 돌 던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들의 이야기, 사슴나라 사람들이란 책을 읽고 막 펑펑 울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못 느껴요. 이 나균이란 거, 나병 환자 그 나균, 이게 마취제와 같아요. 속성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천형이라 그래요. 나병을.
아파와야 되는데, 아프면 약을 바르고 좀 더 아프면 병원 뛰어가야 되는데 아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느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걸 느끼고 계속 고집하면서 가면 저 5, 6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돌아올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약 바르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면 우리가 건강을 빨리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참 버릇없는 아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뉘우쳤어요. 깨닫고 뉘우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칭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철을 한번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이제 강의하러 가야 되는데 창동에서 이제 갈아탔어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빨리 그것을 제가 발견했기 망정이죠. 좀 늦게 발견했으면 그 강의 시간 늦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됐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리고 갈아타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2세기 종교 개혁을 했던 분들이 있어요. 16세기에 이제 루터, 칼빈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 이전에도 이 중세 카톨릭 교회에 이런 이제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한 400년 전이죠. 12세기니까요. 이때 이제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신부님이 아니고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참 부자였어요. 원래 이제 집은 프랑스 리옹인데 아버지가 부자였던 거죠. 자기도 이제 부자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뭐 파티도 많이 하고. 한 번은 화스럽게 이렇게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쓰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갑자기 멀쩡한 얘가 그렇게 사고를 당할 수 있죠. 쓰러져 죽게 돼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저희 건강했는데, 저희 멀쩡했는데 나도 이럴 수 있겠구나. 이 생활을 내가 청산해야지 하면서 그가 돌이킵니다. 뉘우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이겼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리옹의 가난한 자들, 그들의 별명이에요. 그런 식으로 섬기면서 그 카톨릭 교회가 얼마나 그 당시에 썩었습니까?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중세 카톨릭 교회처럼 썩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썩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정말 그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막 소리를 내고 예수고 가난하게 스스로 살면서 어려운 사람 돌보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왈도파라고 왈덴시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켰는데 그 중세기에 교권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녹록지 않았어요. 핍박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화형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갔어요. 순수한 신앙을 지켜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 왈덴시안이 죽으면 이 카톨릭 교회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장지도 내주지 않았대요. 매장지도.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켜야지. 그래서 역사에 또 기독교사에 빛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무줄 있잖아요. 늘어지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하나님 붙잡은 사람 멀리 갔다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쫙 늘어진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와요. 그러나 이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임계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 툭 끊어질 수 있어요. 마냥 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또 끊어지기 바로 그 직전에 돌아오면 되지. 여러분, 사람마다 달라요.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지점이 그 지점인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돌아야 됩니다.
지금 깨닫는 지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올라우스 마그누스라는 16세기 스웨덴의 이제 성직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의 민속 또 뭐 전통 이걸 연구한 사람으로 더 유명합니다. 이 스칸디나 반도 그 보면 노르웨이 길쭉한 나라 있죠. 노르웨이라는 길쭉한 나라 있는데 저도 한번 그쪽에 이제 갔는데 좀 시간만 있으면 저 북쪽에 백야 그러니까 낮이 없어요. 밤만 있는 계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 좀 보고 싶은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북부 쪽에 그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새를 관찰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유럽 지역의 그러한 같은 종류의 새인데 그 지역의 새가 더 빨리 날아요. 그걸 자세히 관찰하니까 같은 종류인데 빨리 날아다니는 거예요. 속도가. 왜 그럴까? 연구를 이제 해봤더니 거기가 낮이 3시간밖에 안 돼요. 자기가 관찰했던 그 지역이 낮이 3시간. 이 3시간 낮에 활동을 해야 되니까 빠른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또 둥지로 날아야 돼요. 빠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제한적입니다. 3시간이에요. 만약 이게 100년, 200년 늘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 언제 돌아갈 것인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이제 신문에서 읽은 어떤 신부님의 글입니다. 이 신부님의 이제 선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선배 신부님인데 이분은 이제 그 선배 신부님은 지금은 작고하셨다고요. 어떤 이제 교회로 그 성당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천주교는 이제 몇 년 만에 이렇게 돌리잖아요. 부임을 하게 됐는데 이 필자가 그 지역을 잘 아나 봐요. 그래서 필자에게 물었죠. 어떻게 찾아가냐? 뭐 요즘이야 스마트폰도 보면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지도책 보고 가는 이제 아마 그때인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자세히 이제 물어서 이쪽으로 가서 좌회전하고 어떻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지도하고 또 메모해가지고 이제 가서 그 지역을 미리 부임하기 전에 간 거예요. 마침 또 사복을 입고 갔대요. 그냥 사복을 입고 갔는데 막 혼동스럽더래요. 그 앞에서 막 헤매다가. 근데 신호등이 몇 번 바뀌는데도 거기서 멈춰서 막 이거 보고 뭐 이러니까 뒤에서 난리죠, 이제. 좁은 길이기도 하고 큰 길은 아닌가 봐요. 난리죠, 막. 그래서 한 사람이 막 오더니 당신 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이 와버리는 겁니다. 화가 나죠. 교통승에 왔어요. 당신 잘못했어. 그리고 딱지도 떼는 거예요. 경찰관한테 막 화를 냈대요. 신부님이지만 화가 나니까 답답하고. 그런 일이 딱지까지 떼었던 일이 있었대요. 근데 며칠 후에 이제 그곳으로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이제 환영식이 있었대요. 부임했다고 환영식이 했는데 이제 미사 드리고 환영식을 하는데 며칠 전에 신랑이 했던 그 사람이 앞에 있더래요. 자기 성당의 교인이에요, 교인.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더 친해졌다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필자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속도 위반하고 또 주차 위반해서 딱지를 떼게 됐대요. 그 우체국에 가서 그것을 이제 벌금 물려고 하니까 이제 우체국 직원이 신부님도 이렇게 위반하신가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국고에 좀 보탬을 주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개변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참 부끄럽대요. 그래서 그거 이제 지금도 책상머리에 놓고 항상 정말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그런 이제 글이었어요. 우리 실수할 수 있는데 저도 교통 위반한 적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아야죠.
깨달았다면 다음부터는 바른 길로 가야죠. 이것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늘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뉘우치는 지혜롭고 현명하고 하나님 말씀에 늘 마음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듣고 응답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